저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삶에 지치기도 하시고 또 삶에서 만나는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거리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삶을 이겨내고 소망의 바다로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이 믿음의 1세대는 그 광야에서 다 죽죠. 그리고 나서 1세대가 다 죽고 난 시점에 광야에서 태어난 믿음의 2세대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정이 이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전쟁 중에 하나는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강력한 나라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시온 왕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십니다. 그런데 말보다 빠른 소문이 이 가나안 땅 곳곳에 퍼집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서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들 듣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발람도 나오고 발락도 나와서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군지 헷갈리도록 자꾸 만들어 놨는데 모압 족속의 왕이 발락이었습니다. 발락 왕은 두려움에 떨었죠. 왜냐하면 자기 나라하고도 붙어서 이긴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땅을 조금 뺏겼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에 멸망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모압 땅으로 들어와서 거기다가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모압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주술가인 발람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점쟁이이고 또한 주술가입니다. 돈을 받고서 남을 저주하고 미래를 점쳐주고 이런 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데 아주 뭐라고 할까요? 요새 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역이 세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그런 게 있다, 신통력이 있다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저주하거나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데려다가 내가 너에게 큰 돈을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주하라는 그런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주술가인 발람이 발락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사를 준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올려드리도록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딱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백성은 내가 이미 복주기로 작정한 그러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너는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발락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요, 제가 기도해 봤더니요, 제가 모시는 하나님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만 그 근동 지역에 있었던 여러 신을 다 신으로 여기는 주술가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신을. 그래서 기도했더니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전하게 되었던 거죠. 이쯤 되면 포기해야 하는데 모압 왕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거푸
두 번째, 세 번째 이 발람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한테 많은 재물을 줄 테니까 한번 와서 실제 이스라엘 진영을 보고서 저주해라. 그러면 네 인생에 내가 막대한 재물을 선물로 안겨줄 거야. 이렇게 해서 발람이 이 발락에게 설득이 되어서 결국은 길을 떠납니다. 물론 여기서 설명은 안 하겠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나귀에 관계된 일도 있었고 많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화가 납니다.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오늘 발람에게, 이 주술가인 발람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3번이나 불러서 저주하라고 했더니 네가 오히려 저주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구나. 여호와께서 너를 막으셨구나. 이걸 막아서 이렇게 너가 돈벌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에이 못된 놈 이러면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좀 전에 읽으셨던 10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하라고 하는 모략과 저주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걸 막으신 하나님의 행동,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주변에서 어떤 음모와 계략이 진행되려고 했는지 그들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을 도우시는 일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와 같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문제 만나잖아요. 근데 내가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지금도 도우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저주를 막아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로서 우리를 돕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저주가 변하여 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민수기 2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발람이 발락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술사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돈 받고 미래 점쳐주고 저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발람이 저주했다고 한들 이스라엘에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막고 계신데 사실은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저주해서 잘못되게 한 후에 그 대가로 호의호식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였냐면 이 저주하는 것을 업을 삼았던 이 사람을 저주자가 아니라 축복자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록 그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남을 저주하여서 먹고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저주자에서 축복자로 바뀌신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자입니까? 아니면 저주자입니까? 가만히 말씀을 따라서 원래 창세기 때로 가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저주자로 살아가도록 이미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피부로 잘 안 느껴지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 아까 우리 김민석 기자님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누군가의 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생긴다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아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 잘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은요,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반대로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에는 나한테는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일을 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 나쁜 사람이 될까요? 아닐 수 있죠. 나에게 어쩌면 나쁜 일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선한 일과 이익이 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어떠십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는 경쟁하면서 살아가고요. 나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요. 때론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기도 하고 남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면서 내 감정에 쌓여있는 악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축복자가 아닌 거예요. 저주자인 거예요. 저 사람이 계속 어떤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인 것 같아요. 막 이런 안 좋은 말도 많이 하고요.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저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저주자로 살아가야 했을 우리의 운명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저주자가 아니라 축복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주를 전파하고 남을 저주하는 인생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는 인생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며 다른 사람에게 소망의 말을 전하는 축복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늘 불안과 평안을 잃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남을 짓밟고서라도 나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요, 죄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만나 주시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누구처럼요? 주술가 발람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인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인생,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는 저주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칭찬의 말과 축복의 말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폴 영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굉장한 베스트셀러입니다. 나온 지 조금 됐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주인공 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지만 사실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늘 어머니와 자기를 학대하는 학대 부모였죠. 근데 주일만 되면 교회에 가서는 아주 거룩한 척하는 그런 교회 장로님이었죠. 거기서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요. 이런 인생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또 좋은 신앙 있는 배우자 만나서 신앙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데 어느 날 아이들 셋을 데리고 부인은 집에 두고 캠핑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큰아이와 둘째 아이가 호숫가에서 배를 타다가요, 배가 뒤집혀요. 근데 이걸 이제 바깥에서 보고 있던 이 맥이 호숫가로 뛰어들어가서 이 두 아이를 구해냅니다. 구해내고 나서 딱 돌아와 보니까 막내, 5살 된 막내 어린 그 딸아이 미씨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캠핑하던 사람들 그리고 경찰에 연락을 하고 해서 아무리 뒤져봐도 이 아이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산속 깊숙한 곳에서 그 흔적을
찾게 됩니다. 이 5살 난 딸이었던 미시가 소아 성애자 어떤 남자에게 납치가 되어서 오두막에서 살해당한 것입니다. 이 비극으로 인해서 맥과 가족들의 인생은 산산조각납니다. 맥은 그 자기가 아버지였지만 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죠. 아이들은 또 오빠와 그 언니는 자기들 둘 때문에 막내 동생이 죽었다라고 하는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맥은 자신과 미시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내 딸아이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신앙적인 질문에 이 맥이 막히게 되었던 거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이제 마음을 풀어내지 못했던 맥이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자기의 막내딸인 미씨가 살해당한 오두막에서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편지를 받은 거죠. 누군가 비열한 장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이 맥은 그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권총을 가지고 오두막으로 향합니다. 근데 거기서 여전히 남아있는 막내딸 아이의 피자국만 발견하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화를 내다가 그만 의식을 잃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표현되어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자기가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때에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이 맥이 자신의 딸을 살해한 살인자를 용서하는 장면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맥을 저주하는 자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그런 일 많이 겪잖아요. 아주 신실하고 착하게 살던, 그리고 믿음 생활도 너무도 열심히 했던 어떤 사람이, 믿음의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합니다. 너무나도 착하고 좋게 살았던 어떤 아이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였던 어떤 트럭에 의하여서 초등학교 앞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은 그것이 신앙적인 답을 그 사건을 통해서 얻으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왜 데려가셔야 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유독 착한 사람들 주변에서 일어납니까? 왜 악인들을 데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일을 당합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욕망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우리는 이 영원한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의 막내딸이 죽은 것도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잉태한 한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그것을 즐기기 위하여서 한 아이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책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너는 똑같이 죄로 인하여서 너에게 그런 고통을 맛보게 한 누군가를 저주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용서하고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자로 살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욕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나에게
잘못하고 있는 사람,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사람, 내 감정에 상처를 준 사람, 그리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저주받은 땅을, 저주받은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냐고. 발람은 저주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축복자로서 변화되었듯이 이제 여러분도 세상에서 저주를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나요?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하십니다. 민수기 24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하반부이기 때문에 함께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불의 아들 바람이 말하며 눈이 완전한 사람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보며 엎드리나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하노라. 내가 그를 보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지만 가깝지 않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깨트리며 셋의 모든 아들들의 해골을 깨트릴 것이다. 에돔이 정복당하고 원수 세일이 정복당하겠지만 이스라엘은 힘을 떨칠 것이다. 한 통치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그 성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발람이 아말렉을 보고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 최고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개인 족속을 보고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안전하니 이는 내 둥지가 바위에 있음이라. 그러나 가인이 완전히 멸망하리니 아시리아가 너를 사로잡을 때로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배들이 키프로스 해변으로부터 올 것이다. 그들이 아시리아를 짓누르고 에벨을 짓누를 것이다. 그러다 그들 또한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발람이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며 발락 역시 자기 길을 갔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집으로 쫓겨가는 발람이 마지막으로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길을 떠나죠. 그런데 이 메시지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 이삭, 야곱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의 축복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 주술사 발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이야기 드리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저주자가 아니고 누군가 여러분의 뺨을 쳤는데 똑같이 안 때리고 축복해 주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화병이 날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잃는 것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손해보는 게 세상에 너무 많이 많습니다. 감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양보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내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계속해서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양해를 구해야 하고 그런 삶이 쉽지 않잖아요. 네가 잘못한 건 네가 잘못한 거야. 너 나한테 사과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 보면 쉽지 않잖아요. 손해보는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주자가 아닌 축복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손해나는 인생이지고 너희가 나의 말을 따라서 살다 보면 억울한 인생이 되어지겠지만 마지막에 승리하는 인생은 너희가 되어질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과 그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속 터지는 일, 막 화를 돋구는 일, 감정적으로 너무 상처받은 일들이 여러분 많을 때에 많이 양보하시며 사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의구심이 찾아왔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양보하며 사는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아가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뭐 걱정 없이 살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의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유산으로 받은 복, 이것을 누리는 자가 여러분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에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큰 사자가 먹잇감을 두고 으르렁거릴 때 비록 목동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와서 목적껏 고함을 지른다 해도 사자가 그 고함 소리에 두려워하겠느냐? 그 떠드는 소리에 겁을 집어 먹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시온산과 그 언덕에 내려와서 싸워 주실 것이다. 날개를 편 새들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덮어서 지켜주시고 낚아채 구해내시고 쓰다듬어 아껴주시고 사슬을 풀어 구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 손해보는 인생 산다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좌절하고 지금 낙당한 그런 심령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 오늘 힘입어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축복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영혼을 치유해주고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말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인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힘을 내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으라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내일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도 우리도 실패할 수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축복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를.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